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요즘 큐티하니? 기도하니? 금요일 학원도 가지 않는데 뭐하니? 학원 갔다가 와서 왜 맨날 놀기만 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너의 본분인 공부는 왜 열심히 안 하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한이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나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믿기 싫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고 엄마가 무엇 요구하는 그 행동이 싫은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냐면 기본 모드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귐을 갖기 위해 또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편인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들을 할 일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내는 것처럼 체크박스 지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모르면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요, 짐처럼 부과하는 앞서 본 한이 엄마 뭐하니 안 하니 하는 그 사람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오해를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며 나아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오해요. 성경의 많은 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 조항이 있고요, 또 요구 조항이 가득해 보입니다. 뭐 십계명만 봐도 그렇고 또 세상도 잘 아는 황금률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와 성장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이라 여기며 삽니다. 이거 지키면 나는 성장하는 거야. 이거 잘 행하면 나는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보아도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안 되니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나는 모른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반율법주의, 율법을 폐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짐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어떤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치우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더 열심히 하자. 아직도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부족하다, 섬김이 부족하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을 섬기듯이 정성이 부족해. 무당이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부족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 더 열심히 헌신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 시간을 늘리자, 또 헌금을 더 많이 하자, 뭔가를 애쓰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만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동 규범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인간에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나아가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주는 원리입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출발합니다. 대표적인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이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제 가득 들어있죠. 신명기까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율법하면요, 인간은 어떠냐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7절의 질문이 뭐냐면 율법은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은 죄입니까? 13절에 율법이 그럼 사망을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오늘 그런 질문 앞에서 뭐라고 율법을 정의하냐? 12절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 12절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울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울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잘 보면,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보면 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참된 좋은 원리들이 율법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오늘 7장 7절의 세번역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뭘 합니까? 먼저 기능이 있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가 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은 뭐예요? 진단도구죠. 진단도구. 마치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암을 진단하듯이 마치 죄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든 자가 있어야만 구부러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거울이 있어야만 내 얼굴에 있는 흉터, 허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고든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 얘기하니까 무엇을 탐내는 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마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의 통제를 당하죠. 그때 비로소 탐심이 죄인 것을 우리는, 인간은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에 탐내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요, 요즘 건물에 욕심이 있습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2부 예배 때 본당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건물 좀 사서 7층도 쓰고 6층도 쓰고 5층도 쓰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의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하면 그 말이 좀 응답이 되고 들어지는, 무슨 얘기죠? 봉사자 모집합니다. 그러면 막 우후죽순 와서 막 줄 서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동될 때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율법은요,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해주고 죄가 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8절 11절에 있어요. 8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공통된 단어 9절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죄가요, 이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계명을 기회로 해서, 활용해서 죄가 계속 죄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하냐?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는요, 기회라는 이 단어가 군사기지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는데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전투를 하기에 미리 군사기지를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발판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율법이 제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죄를 더욱더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최종 전투를 하기 위한 교두보,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우리 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발판을 만들어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문제이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신호판이나 등산 표지판을 보면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라고 써 있으면 어때요? 한번 좀 달려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인간이. 등산하는데 입산 금지, 등산로 아님 그러면 여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넘어봐?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금지 앞에, 통행 금지, 입산 금지 앞에 내가 왜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가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아주 죄된 욕망이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데 먹습니다. 죄악은 어떤 지시에도요, 부정적으로 행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죄악이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렛대로 삼아서, 김영희 목사님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지렛대로 삼아서 더 쉽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죄를 짓는 거죠. 욕망을 충동질하는 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금지된 것만 보면 어때요? 병적인 욕구가 발동합니다. 죄가 어떻게 계명으로 기회를 타나요? 어떻게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거스틴의 이제 삶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그가 고백록에서. 삐뚤어진 본성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게 16살 때 사춘기 시절이죠. 장난삼아 친구들과 배를 도둑질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배를 나는 내가 먹지 않았고 돼지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배를 훔친 이유는 도둑질에서 얻게 될 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얻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것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인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납니다. 이 말은 죄가 이전에 완전히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죄가 활동을 멈추고 있었다, 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들이 이메일이 와요. 우리 고객님의 지금 저희 사이트에 계정이 휴먼 상태입니다. 휴면 상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휴면 상태. 마치 죄가 그런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휴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성경은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율법을 활용해서 죄를 더 조장하는 것이 죄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앞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요. 앞서 본 두 번째 13절의 질문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선하다 하는 거, 너희가 아는 그 선한 율법이 사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었니? 여러분, 사망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가져갔습니다. 율법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율법은 어때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도구로 삼아 디딤으로 삼아 죄를 부추기는 죄가 문제죠. 충동질하는 그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원리가 있어요.
근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단지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 신자들 안에 죄가 기회를 타는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름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의롭다 증명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치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 지키는 그 율법 하나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율법을 나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의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 전부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 지켰다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나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아, 절대 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래요? 신호 위반을 합니다. 매번 주차구역에 딱 맞춰 나는 이 선 잘 지켜, 막 여러 번 뺐다 꼈다 하면서. 근데 뭐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됩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어느 하나 가지고 의롭다 여기는 게 문제죠.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의롭다 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됐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을 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의를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이 말씀하는데요.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끝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목표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경주자가 결승선을 향해 가듯이 끝이 있죠? 그게 나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완성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끝낸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완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복음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서론이에요. 이제까지 한 얘기가. 작동 원리가 있어요. 복음과 율법에. 우리가 봤던 도표를 잠시 보여주시면 이 도표를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도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가장 많이 알아가야 된다. 하단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도표를 기억하면서 원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 글을 좀 띄워주시면, 모든 순종의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십니다. 도표의 상단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세요. 어떤 율법을 명하실까요? 아까 얘기한 거 탐내지 말라 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표 하단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이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용납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원리예요. 문제가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1번, 2번에서 끝나요. 난 할 수 없잖아.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율법의 말씀 내 식으로 변경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2번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걸 자꾸 경험하죠. 심지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비난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습니다라고 땅땅 도장을 찍고 계세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하신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고 또한 주님의 순종 덕분에 내 안에 주신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시 한번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인정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성령과 더불어 내가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 살게 합니다. 어떻게요? 기쁘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의를 세우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시편 40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편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왜? 내가 하지 않으니.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 두려움과 혼란과 고통과 여러 상황 가운데 갈등 속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적용적만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적용,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무지하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거저 선물로 받은 그 의, 구원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행위로 증명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불과 5년 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좀 새롭게 깨닫고 명확하게 알기 시작한 게. 그리고 예수가 함께 와서 계속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초반에 많이 전한 이유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다른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변화가 더뎌요. 다른 길로 갑니다. 복음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엄청 부유합니다. 단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한 개 가다두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며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없어요. 기독교를 좋은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사모니즘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저 사람 위에 중복이 됐으니 그 복이 저에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예전에 들은 것 가지고 율법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며 방종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러한 구절들이요, 되게 딱딱한 말씀이라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또 책임을 저한테도 또 있겠지만 제가 더 잘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무지죠.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더 많이 깨달으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 오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읽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건데, 복음이 율법과 더불어 작동하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저 못합니다 하고 그냥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네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죄가 이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저의 마음을 충동질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고 사는 길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단편화하지 마세요. 복음과 율법이 함께 사이좋게 일합니다.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가 주신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더불어 일하게 하시는, 그럴 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안에 참된 평강, 그리고 주변을 또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